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예배 감격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수없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응답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들어요.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문제는 강단을 선보던 메시지가 나의 복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 수준이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정말 모든 답이 진짜 다 들었구나 사실 자체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복음 속에도 어느 날 나란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맥스 없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오해를 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국가의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다는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직업과 직분과 위치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우리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답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다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보통 예수 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큰 소리 내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도 경건하게 구제봉사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헌금 드리고 맡은 파독 충성 다하고 자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다운 삶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모범적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응답도 안 되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서 응답도 안 되지고 자꾸만 어림부닥치게 되지면은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지고 나중에 지치게 되져요. 종교적 신앙생활 특징은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들도 합니다.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많은 명령이 나올 때 당연히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의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예수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 수준만큼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나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구나. 자신의 죄인됨과 문을 오히려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것인가? 정직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봉사의 삶을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 그죠?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게 닥친 모든 저주, 내가 갖는 종교의 열심히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 자체가 지옥 배경 뭔 얘기예요? 정 못 막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던 답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뭐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누려지게 되어지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비 올 때 우리는 우산을 쓰죠. 우산 쓰면 비를 피하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재앙은 비켜 지나가는 겁니다.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경건한 모양 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 누림을 인하여서 이 삶에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게 다 되어지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요? 예수 힘써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 기도 응답 안 돼요. 실제 내 인생의 재앙과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인가요? 나의 복음이 복음 안에 모든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아비멜렉이 고백을 합니다. 유혹해서 정년 너와 함께 우리가 보았다고. 그게 천도입니다. 그게 정의라고요. 여러분들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예수 삶인 것이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누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주로 흘러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삶을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에 넘겨주니라. 원래 보면 27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주 빌라도 극장 앞에 예수님 서셔서 거기서 정죄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채찍질하고 내줌을 받지요. 그런 군병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왕의 흉내를 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쓰레기통에서 그 붉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어요.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 관을 뭐로 만드는 것인가?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그죠? 또 왕은 이렇게 손에 호를 들어요, 그죠? 막대를 든단 말이에요. 이 호를 뭐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 하면 갈대를 끄고다가 손에 들려주고, 그죠? 그 앞에 군병들이 절을 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그죠? 그러고는 갈대를 빼앗다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갈대로 그냥 머리를 내리쳐요. 가시관을. 누가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십자가 못 박게 끌고 가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그 나무 무게 한 8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쌀 한 가마니 정도 무게죠. 이걸 어깨에 메고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기록에 12분을 쓰러주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냥 기진맥진에 쓰러져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구경가 따라오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해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눕혀서 이제 못을 박죠. 그냥 손과 발에 큰 대못을 손은 양쪽에 바로 하고 발에는 두 발을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이걸로 지탱해서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양옆에는 두 또 사형수들이 같이 달렸죠. 왜 양옆에 주인을 세운 것인가? 예수를 뭐로 상징하는 겁니까? 죄수로 상징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 뭐 천을 이렇게 가리는 것은 나오는데 사실은 발가벗겼어요. 예수님 수저스러운 모습 다 드러내고 그냥 달았어요. 그리고는 군병들이 겉옷을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서 나누고 그리고 보통 입는 옷은 통으로 짠 겁니다. 밀가루 포대처럼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눈 그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전능자가 이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모를 당하신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왔죠. 이사야 52장 14절 말씀 보면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53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가 저런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즉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 누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는 것인가?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죽으신다는 사건입니다. 왜 창조주요 지존자 되신 영원토록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에서 구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인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는 죽으시는 이 말을 도대체 내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누구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예수는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창삼된 결과로 우리는 연약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하나님 원수했던 우리를
죽음 마땅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사는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관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건져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범했나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놓치고 우리는 멸망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하신 말씀을 번복을 못해요. 왜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열매를 먹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몽땅 다 뭐가 되었나? 그 죄의 정장을 우리가 죽어야 돼.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성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어떤 장소인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현장 자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지는 그 귀한 현장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예수 앞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장상 3장 15절 말씀에서 이사 7장 14절에서 뭘 약속하셨나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 인간성 개입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인가?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친히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모든 수모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안 주셨겠죠.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면은 관리에 따라서 설계탄 포도주를 죄인에게 먹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참혹한 고통이기 때문에 감당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에 베푸는 마지막 긍휼이 설계탄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이 설계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왜 예수님께서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 안 하셨을 것인가요? 우리 보통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시켜 수술을 하지 왜? 사람이 감당이 안 되지니까 그죠? 아픔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경감해도 되는데, 근데 그 설계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억만 마리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냄이 약속한 그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의 십자가 현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성막의 모든 모형들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성취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창세 3장 지구적 가운데서 그 멸망 상태에서 건져 구원하는 인류 최대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서기관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만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주시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구약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성경에 것 혹시나 남은 것이 없는 것인가를 예수님 점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견딜 수 없는 갈증들이 와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설교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는 초로 마시게 하여 사오니, 바로 목마르다 하는 말 자체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예수님 옷을 제비 뽑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향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엘리나 막 사막들이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대목인데, 이 대목도 시편 22편 1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향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만백성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에게 남깁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설계단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고 맨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즐겨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여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진노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이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공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주인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창세 3장 5절에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나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누구로 하더냐. 들어는 세리관, 들어는 에레미야,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이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의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다 이건 나쁜 건 다 좋은 겁니다. 하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귀한 것이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충성, 헌신, 봉사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3장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다운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착하게 말씀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운 삶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라거든요. 만약에 인간의 의로 해결된다면 예수 십자가를 주신 이유 자체가 없어요. 무슨 사단의 속임 속에 지금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이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위에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만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적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에서 들어도요,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왜 주셨나요?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허물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라고 표현한 건 우리 인간이 가진 원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인가요? 사실 원죄입니다. 이건 내가 범한 죄도 아니라고요.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내 신분자한테 마귀 자식이 되어졌어요. 망할 운명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든 정직하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이라고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후대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저주와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이미 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정말 믿으면은 구원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그 되심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상에서 그 피 살찌고 피 흘려서 희생당하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내 옛사람이기 나의 모든 죄 거기에다 해결을 받아.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 사건 된다고요?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지, 그냥 값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종교는 인간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어떤 성도도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많이 착각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고 노력하고 다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11도 드리고 건축금 드리고 충성 헌신 봉사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모든 간증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거의 한 80, 90%가 다 어떤 간증들인 것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하고 봉사했던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고 이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았다고 말한 그 복도 좀 어떤 복인 것인가 하면은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지고 자식 잘 되지고 이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 틀린 간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소나무 뿌리 잡고서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응답하셨다. 그 틀린 간증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크게 질러서 응답받았나요? 12혈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오자로 선대해서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나요? 그 기본 여러분들이 중심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받으면 뭘 알고 소리 지른 겁니까? 예수가 해동의 사실 자체를 알고 그 언약 잡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노력했더니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그거 없어요. 그 틀린 감정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그 언약은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그 언약은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언약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99세 나타나셔서 명년 때가 되면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힘쓰고 애쓴다고 자식이 낳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무리 힘쓰고 애써 자식 없었어요.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걸 믿었어요. 그럼 약속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출애굽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네가 바른 땅 다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다윗에게도 꼭 같이 네가 왕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 하나님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 그걸 뭐로 잡으라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실패할까요? 언약을 안 잡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는 것도 마저 끝나버려요. 그냥. 그럼 내가 뭐하고 관계없는 거죠. 내가 약속을 잡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지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주시는 것은 그 언약은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언약 주신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 언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내게 성질의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내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그 언약 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한 이 언약 잡고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언약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 성역사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홍해도 갈라요. 요단도 무너뜨려요. 여러도 무너뜨린 역사를 주시기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인격적으로 고면 경건한 삶 자체로서 역사에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지금 서두는 이야기했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네가 정말 믿고 있냐?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네가 정말 찾고 있냐? 그 응답 받아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냥 내 물질의 축복 달라, 내가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주님이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압니까? 야, 그건 내가 다 끝냈잖아. 다 끝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시도 다 이뤘잖아. 오늘 십자가 왜 주셨나요? 그 문제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압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해답이 정말 맞다면 오늘 설계된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까지 온몸으로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것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 되심의 증거들을 내 인생에 주시겠다 그러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실제로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내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이게 천도잖아요.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니까 하는 날 축복하신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 몽땅 다 물어주어서 은혜로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을 때 나의 행위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거기서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축복도 거기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서 그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설계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맛이 아니하시며 맨정신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루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자체로 오늘 정말 잡고서 새롭게 도전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우리를 속여서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하여서 복음 누린가 복음 증인되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십자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석유단 포도주를 거절하시며 우리가 당할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사 나 같은 죄인을 멸망의 장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의로운 행위로 언약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나의 열심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자고 한 주간 24시 기도 속에서 승리토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